참된 것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강한 넷째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헬라를 칠 것이다. 그런데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강성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 왕국의 분열 이후에 남방과 북방이 일어나 끝없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된 것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지금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8장에서부터 보았듯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그 환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벨론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까지 보면 헬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가 나오기 전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러한 강성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3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페르시아에. 그래서 아닥사스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왔던 왕을 잘 압니다. 아수에로 왕. 그가 에스더의 남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에르, 그 세계사 속에서 보면 크세레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헬라 시대, 그러니까 어떤 도시국가였던 헬라 시대의 그 모습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거기서 보면 크세레크세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헬라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했던 왕, 그 사람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에서 보아서 알았지만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서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아수에로가 그죠? 이 헬라를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들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헬라를 공격했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세레크세스 아수에로 왕은 한 2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수에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헬라 제국을 어떻게 완성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헬라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세계가 이 헬라라는 어떤 문화 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듯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기를 원했던 것은 헬라 문화, 그죠? 자신들의 어떤 철학, 사상, 또 그 문화, 이것을 가지고
이 헬라가 아닌 타 지역 모든 지역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신들의 어떤 선진된 문화를 통해서 미개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혁하겠다. 그들을 새로운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게 하겠다. 어떤 선진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주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세계 정벌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의 역사를 보아 알듯이 알렉산더는 어떻게 됩니까? 인도를 점령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그죠? 점령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인도 정벌을 나섰다가 그곳에서 열병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거대한 나라가 왕이 사라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헬라라 나라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땅을 동서남북 4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동서남북 이 지역을 4명이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 시리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 이렇게 나눠서 점령을 해서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지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봤던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이 4명의 장군 이름이 프톨레미, 셀루커스, 카산더, 루시마쿠스 이 4명의 장군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듯 강성한 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죠? 이 바벨로니아 이 강대한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 강성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이 등장합니까? 헬라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8장부터 우리가 이 환상, 그죠? 4개의 놀라운 환상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시대를 끝나게 하시고, 그죠? 다리오를 통해서 또 고레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떠세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루어가는 시간은 우연히 일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며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세상은 움직여져 가고 있다.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물려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세계는 움직여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 나라가 창대할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겸손히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함을 가지고 스스로가 높아지고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벨사살이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물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을 쓰면서 이제 너의 모든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벨사살의 시대가 끝이 나고 아시리아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땜으로 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이 마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이 삶을, 또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나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풍요,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권세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러우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그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도우시는 손길, 그죠? 그 은혜, 나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안에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주어진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헬라가 무너진 것은 아니죠. 왕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광대한 땅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그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4명의 장군이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이 땅을 관할하자, 통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지역 중에 보면 결국 한 나라가 결국 승리를 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남방과 북방이 그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은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북방은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자, 남방왕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장군이 다스린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방은 어디입니까? 시리아 지역, 셀루커스 장군이 다스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셀루커스 장군이 어떻습니까? 자기 왕조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저 힘이 있을 때는 또 치러가고 또 어떻게 보면 약할 때는 침략을 당하고 이런 세월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어떤 한 시점에 이제 초창기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서로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남쪽 이집트에 있던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베레니카라는 공주를 북방 왕에게 그렇게 화친 조약으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화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음모가 들어 있습니다. 프톨레미는 자신의 딸 베레니카를 그렇게 북방 왕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그가 꿈꿨던 계략은 뭐냐면 공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를 장악하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죠? 자기들 어떤 속국으로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치권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딸을 그렇게 왕비로 보냅니다. 화친을 통해서 정략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략을 알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북방왕이었던, 그죠? 그 사람과 또 공주,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독살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세력 앞에서 모두가 참령을 당합니다. 왕과 왕비가 독살당한 다음에 그를 협조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복수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레니카의 오빠라고 얘기하는 톨레마이오스라는 아들이, 그죠? 그 오빠가 이집트에서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힘을 키워서 BC 246년경에 이 시리아를 공격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그 황금들, 재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듯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집니까? 실제 그 속에는 어떤 악한 마음과 생각을, 계략을 가지고 접근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자, 겉으로 보여질 때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화친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다. 이제 부산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든 내가 저 왕조를 무너뜨리고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베레니카도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시집을 간 거예요. 자,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결국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함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화친, 거짓된 평화.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면 세상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따라서 평화를 외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세상과 함께 가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달콤함, 그러한 유혹들, 쾌락들, 그러한 달콤함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그게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침투해서 성도를 무너지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하고 결국 그러면서 그 유혹과 쾌락에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그냥 어떤 우리가 가진 것만, 그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에 필요한 어떤 물질과 어떤 건강 이런 것만 이루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까지도 잃어버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쫓김을 당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까지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친을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깨닫고 해석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세상의 이러한 거대한 포식자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그냥 우리는 사라지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고래가 플랑크톤을 먹잖아요. 한번 그 입을 벌려서 플랑크톤을 먹을 때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청난 양의 플랑크톤이 그 거대한 고래의 입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평화를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얻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정말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내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꿈꾸고 계획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삶의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없는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10절부터 나오면 이미 5절부터도 나와 있지만 끝없는 전쟁을 반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없는 전쟁을 반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그 속에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다 라고 하는 그 욕심, 그 욕망,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끝없이 어떻습니까? 물러섬이 없는 처절한 전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것은 누가 죽어갑니까? 파괴되는 것은 어떤 것이 파괴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파괴되고 그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빼앗을 수도 있고, 잠시 동안 정복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 자기 이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상에 힘이 등장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성한 두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냥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를 얘기합니다. 북쪽 왕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남방 땅으로 전쟁으로 나아갔다가 로마에 의해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의 어떤 전쟁 보상금이잖아요. 자기가 패전했으니 배상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것을 배상하려고 하다가 신전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그렇게 몰래 사라져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평안히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신전들을 침략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전쟁 배상금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소리 소문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렇듯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끝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라는 얘기를 우리도 너무나도 쉽고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위안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 왜 그렇게 됩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불이익을 당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를 봐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어떤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그런 일을 당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을. 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돌로 정말 맞아서 죽었다라고 사람이 밖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돌에 맞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가 죽을 때까지 맞았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그냥 돌에 한 대 맞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수백 대의 그 돌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던져지는 그 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다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할 수 있는 사람,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 때문에 다른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주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도 끝없는 전쟁을 얘기하고 우리도 끝없는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과 이 악한 괴계 가운데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탄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생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우리도 승리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같이 내게 참된 것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일 수 있는 것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같은 삶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과 우리 환경에 끝나지 않는 전쟁과 같은 삶의 환경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화친하는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라면 그저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화친하는 삶이라면 내가 무엇을 화친하고 타협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길을 잘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속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내게 보이신 이 길을 통하여서 나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